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웃은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당연히 형제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한 부모 밑에 난 형제고 같은 부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 부모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란 것은 부모가 공통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항상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부모가 낳은 그 다른 사람은 형제이기 때문에 부모 사랑하는 그만큼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관계로 사랑이 됩니다. 형제는 내가 막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요 삼각관계로 사랑해야 되지, 그냥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나중에는 결국 인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너가 다 해서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이 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떤 범위냐? 그냥 이웃은 자기를 아주 위해주는 이웃도 있습니다. 아주 위해주는 이웃, 항상 자기를 위해서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모든 것을 다 내가 참 필요한 것은 먼저 알아서 희생을 해서 나를 도와주면 나를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런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고통 중에서도 돌아보지 않는 이웃,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이웃은 거의 여기에 속한 이웃이 제일 많습니다. 이웃은 이웃인데 서로 돕는, 날 위해주는 이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그런 이웃, 사랑하지도 아니한
그런 이웃, 날 사랑하지 않는 이웃, 그런 이웃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웃 중에서도 나하고 원수가 된 이웃, 나를 미워하는 이웃, 나를 핍박하는 이웃, 항상 나를 악하게 대하는 그 이웃, 그 이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웃은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웃이 나를 핍박했으니 나도 그게 응당해 그만큼 이렇게 정당하게 나도 그만큼 그를 상대를 해줘야 됩니까? 그가 상대해 준 것처럼 나도 상대를 해야 됩니까? 자기의 핍박한 자를 원수라 그럽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도 똑같이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던 너도 원수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왜 원수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정당한데, 또 형제는 부모가 같은 부모니까,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 부모가 사랑하는 그 형제를 내가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이 있고 원수 같은 이웃이 있는데 그 원수 같은 이웃까지도 너는 제 몸처럼 다 해서 사랑해라. 형제처럼 사랑해라 그랬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는 법대로 우리는 공인을 가지고 네가 내게 이런 해를 끼쳤으니 나도 너에게 해를 끼치겠고, 네가 내게 이런 해를 줬으니 나도 너에게 해를 주겠다. 그게 공평한 것이다. 나는 정당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자는 내가 저를 핍박할 수가 핍박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딱 그만큼 정정당당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원수도 너는 사랑해라. 복수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네가 받은 것처럼 똑같이 그는 핍박한 자에게는 너는 핍박하지 말아라.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다. 자, 원수된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그냥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야 했어요. 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원수를 사랑해라 했을까? 첫째, 우리를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만물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라니까 이 땅에 제일 원수된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천하 하늘의 그 땅의 온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붙여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에게 맡겨서 그 만물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형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섞여 있는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요. 믿는 사람이나 믿음 안에서 형제도 있고 혈육의 형제도 있고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니까 믿음의 형제든 혈육의 형제든 형제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 부모를 생각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잃어버린 형제, 세상 속에 섞여 있는 형제, 그 형제가 내가 너를 원수로 삼아서 한다면 너 형제인데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형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다 형제인 줄 알고 우리는 어떤 원수라도 이건 내 형제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 원수를 사랑하는
첫째 날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도록 하셨구나. 만물을 다스릴 만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서 이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내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했구나. 요거 하나. 또 하나는 원수된 이웃은 내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제입니다. 잃어버린 형, 내나 같은 형제다 그 말이에요. 같은 형제인데 하나님이 떠나서 마귀의 종이 돼서 그렇게 나를 핍박을 하지만은 내 원수로 나를 이렇게 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양떼라 생각하면 그를 마지막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으며 선대한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꾸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또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자꾸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하고 참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어울리려고 그러고 그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같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를 핍박하는 자는 자꾸 피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냉담한 그런 사람은 그런 게 특별히 우리가 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다스릴 그런 위치에 우리를 세움을 받을 우리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늘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고 늘 핍박하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핍박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기회를 안 주면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그런 원수가 없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전부 자기를 위해만 주고 사랑만 하고 이런 사람 속에만 하나님이 갖다 놓으면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할 기회가 없어서 그 사람은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만물을 다스릴 만한 그런 위치에 세울 만한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니며 내가 원수 속에 쌓여 이렇게 양사방 이런 쌓여 있어도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그가 잃어버린 주님의 양떼인 줄 알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성경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참 사랑할 좋은 기회다. 나를 만물 위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 주신 기회다. 그렇게 여기면서 원수를 사랑합시다. 또 잃어버린 주님의 양떼라 생각하고 내 형제다. 잃어버린 내 형제다. 생각하고 지금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참 이런 나에게 핍박을 하지만은 그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면 저들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또 저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데 지금 핍박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심판거리인데 그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에 안 됐다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이렇게 먼저 상대를 해야만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한다는 말은 오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위해준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위해주는 거. 어떻게 위해준다 했습니까? 우리가 위해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위해주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위해주는 것은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위해줘야 됩니다. 아주 범위 넓게 아주 전체를 보면서 위해줘야 그게 위해주는 것이 되지.
부분적으로 위해 주는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한테 화가 되도록 변해버리면, 위해 준다고 위해 준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위해 준 그것 때문에 더 큰 화를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위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를 자꾸 이렇게 사탕을 좋아하니까 자꾸 사탕을 주는 겁니다. 뭐 사탕을, 어린애들은 그런 게 뭐 이게 몸이 어떻고 이런 건 뭐 계산을 못 합니다. 그 사탕을 좋아하니까 계속 사탕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밥도 안 먹고 매 사탕만 먹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썩어버리고, 이 양식이 뭐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이 다 쇠해져 버리고, 그게 위하는 것이, 사탕을 주면 좋아하니까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 나중까지 계산하고 이면저면 전체를 다 계산해 보니까, 사탕은 꼭 필요할 때 뭐 조금씩 줄 수는 있어도 계속 사탕만 주면 안 되겠구나. 그건 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잘 압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것은 위하여 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참 또 공부시키고 뭐 온갖 자기의 앞날에 필요한 것 다 챙겨주고 다 해도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되지 않도록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 앞에 그 계산을 둬야 됩니다. 한 심판 앞에 서서 정말 너가 그 사람을 위해 준 것이 심판 앞에서도 위해 준 것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심판 앞에서 위해 준 것이 안 된다면, 그때 만약에 화를 받는 글이 된다면 그건 위해 준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 앞에서 다 위해 줘야 됩니다. 그때는 꼭 네 가지만 봅니다. 심판에서는. 우리는 공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심판은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심판은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심신의 기능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그런 심판입니다. 우리 자체는 지옥 안 갑니다. 우리의 영인 자체는 지옥을 안 갑니다. 그런 심판은 공심판이고, 우린 공심판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 사심판에서 무엇을 가지느냐?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 봅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줬으면 그거는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줬다면, 이만큼이라도 믿도록 그 사람에게 말이라도, 또 그 사람의 물질을 하나, 밥 한 그릇 주면서도 믿는 데 도움이 됐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예수 믿는 데도 도움이 됐다면 자식을 사랑한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먹이고 입히고만 했고 예수 믿는 데 도움을 못 주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심판대 앞에 가면 그것이 딱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든, 원수를 사랑하든, 뭐 형제를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사랑한다, 사랑해라. 이런 사랑은 예수님의 대속에 이것을 소개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 즉, 죄 없도록 만들어주고, 의인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이 화친되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여기에 도움을 줬다면 그 사람은 사랑한 겁니다. 그것이 심판대 앞에 그것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때 보면 고맙다. 저 사람이 날 위해서 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도록 저렇게 도와준, 그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거기는 그때 그날 그렇게 다 평가가 됩니다. 영원토록 그때는 해와 같이 불과 같이 비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 믿도록 도와준 거. 요거 사랑입니다. 예수 믿도록 도와준 거. 예수님의 이 대속을 복음을 줘서, 야,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야야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고 교회 인도했으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강단에서 전하는 말을 듣도록 해주니까 직접 전하나 자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저절미기나 그 저지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우리 애 젖 좀 먹여주십시오 하고 그 부탁을 해서 젖을 부탁해서 먹었다면 그 사람이 공로입니다. 자기는 젖을 직접 안 먹여도 간접으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접으로 듣도록 만들어주면 그것이 곧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꾸 이렇게 믿도록 알도록 이렇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사랑해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고 난데 여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다음에 원수를 선대하며 원수는 자기를 대할 때 선대가 아니고 반대로 선하게 대하는 것이 선대입니다. 원수는 자기한테 어떻게 대합니까? 악하게 대합니다. 핍박하면서 대합니다. 아주 자기 있는 거라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뭐 속여서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해가 되도록 자기 영혼도 빼앗고 자기 물질도 빼앗고 자기 평안한 몸도 빼앗고 고통도 주고 이게 다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원수 아닙니까? 이게 자기를 악으로 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 했습니까? 선으로 대하라. 즉 선대하라. 자, 선대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선하게 대라. 이 말은 그냥 사람 부드럽게 대라. 그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대한 것이라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거들랑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가 있거들랑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선대하는 겁니다. 선하게 대하는. 너는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우리는 그를 선하게 대라. 그 사람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무슨 세상으로 즐거워한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있거들랑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아서 막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복이 없는데 저 사람은 복이 참 많네. 참 마음에 시기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함께 즐거워 못합니다. 시기가 딱 나버리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사촌 논 샀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야, 사촌 논 사니까 나는 못 사도 사촌이 논 샀으니까 또 내일처럼 기뻐야 되는데 그 속이 시뚜루하단 말이에요. 논 샀다니까 막 기뻐할 줄 알고 막 했더니만 막 그게 이제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난다고 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가? 즐거워하느라 있거든. 함께 즐거워해라. 내일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 복을 내가 주셨네. 너희의 복을 참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나도 즐겁다. 나도 참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선대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는 자라 했습니다. 우는 자란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일도 참 고통, 저 일도 고통.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등한히 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합니다.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가난, 이것도 고통이 되고 이것도 터지고 저것 터지고 사업도 다 이렇게 부도가 나고 뭐 몸에 병도 생기고 이렇게 온갖 이것이 자기가 저주받는 것이 딱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대할 때 원수가 저럴 때는 꽃이다. 속이 시원하다. 막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같이 저주하기 쉽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하다. 자기가 심판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내한테 그렇게 나를 핍박하더니만은 네가 내 꼴이 좋다. 속이 시원하다.
그런 것은 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는 자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울어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울고들은 함께 울어라. 그가 원수는 저주받을까 합니까? 저주받거들랑 저 고통 속에 있거나 네가 모든 이런 화를 받아서 가난해지거나 이런 병들거나 이런 네가 참 고독하게 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그 거지가 되거나 이래 되거들랑 네가 그를 함께 슬퍼하라. 함께 울어라. 자기 일처럼 제 몸처럼 자기 원수인데도 원수가 그랬는데도 원수가 라면 옷이다 하지 말고 그게 그 마음에 안 된 마음을 가지라. 자기 형제 같으면 자기 자식 같으면 그러겠죠.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저주받고 고통 속에 있으면 옷이다 이라고 했더니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 마음이 기분이 상쾌하고 좋겠습니까? 마음이 안 된 겁니다. 참 마음이 안 됐다. 자식이 고통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어떻게 웁니까?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저는 고통이 있어요. 참 이게 고통이 됩니다. 나도 고통이 됩니다. 친구야, 네가 이 고통 되니까 나도 고통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 복을 빌자. 하나님의 복 달라고 복을 빌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자. 기도하는 거야. 우리 기도하자. 이게 선대하는 겁니다. 우는 자가 있거든 함께 울어라.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저는 고난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너는 선하게 되라. 원수가 고난당할 때 너는 선하게 되라. 원수가 즐거워할 때 너는 선하게 되라. 원수가 즐거워할 때 선하게 대한 것은 어떻게 한댔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고통 속에 있으면 그 원수가 고통 속에 있고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선대하라. 원수를 선대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 몸처럼 사랑한 거 아닙니까? 선을 선으로 대라. 악한 자에게 너는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는 내게 악으로 대했지만 너는 선으로 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선대입니다. 선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너는 저 사람이 악을 대니까 나도 똑같이 악을 대는 것이 이거는 공평의 원칙이요. 이거는 정당한 원칙은 맞습니다. 복수하는 것이 정당한 원칙이요. 공의성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만 상대했다면 우리는 벌을 받아서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지금 사망 속에 있어야 되지.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성에서 더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성, 긍휼성을 입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설 수가 있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성을 넘어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성을 입어 이런 자비심을 입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됐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원수를 똑같이 나는 공의만 가지고 공평만 가지고 이것 가지고 상대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너는 다 내놔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원수가 있어도 그를 공의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공의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했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선대해야 됩니다. 선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리란 말은 여기 빌려주란 뜻입니다. 빌려주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자, 이건 어떻게 준다 그 말입니까? 빌려주는데, 빌려준단 말은 받을 것을 바라고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 빌려줄 때 혹시나 안 줄지 모르니까 계약서 서자 이러면 계약서. 빌려줄 때는 꼭 계약서를 써가 합니다. 근데 조그마한 거 있는 거야 뭐 계약서 안 썼지만은 아주 뭐 큰 이런 재산 같은 거 이런 거는 큰 거기 때문에 거기는 계약서 안 쓰면 나중에는 서로 오래발 내버리면 안 되니까 계약서를 꼭 씁니다. 꼭 언제 갚겠다. 이렇게 계약서 있게. 만약에 계약서대로 위반하면 그 계약서대로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대신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는 돌려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자, 우리는 남에게 뭘 빌려줄 때 꼭 받을 것이라고 계산해서 빌려주지 말아라. 거저 주어라. 그 말. 겉으로는 빌려주는 모양은 빌려줘. 내가 1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러면 내가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갚을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어디가 이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좀 어려우면 그냥 돈 빌려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형편이 안 되면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면 자기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못 받을 줄 알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이 말은 결국 거저 주어라 그 말이에요. 거저 주어라. 공으로 주어라. 우리는 남에게 빌려줘서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빌려줘야 됩니다. 그는. 안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원수로 나중에 원수가 안 돼야 되지. 빌려주놓고 안 갚아준다고 원수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갚아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 사람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자도 아닌데 내가 언제 갚아주겠다. 이건 맹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또 믿어서도 안 됩니다. 맹세는 하지 말아라. 맹세하는 것을 상대방이 맹세하면 믿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갚아줄 테니까 꼭 내 나라라면 맹세를 믿지 말고 그냥 주어서 받을 것 생각 안 하고 주라. 그러면 그 뒤에 그 사람 형편이 안 돼서 못 갚게 되면 원수가 안 되는 겁니다. 원수도 안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줘서 그 사람의 신앙에 요만큼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주는 겁니다. 신앙에 유익이 될 때 주는 것이지 그냥 줄란다고 아무데나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불우한 이웃 돕는다고 그냥 주고 우리는 그런 것은 우리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라도 그것이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 중심으로 그런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공으로 받았으니 공으로 줘라. 우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되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대신 다 우리 위한 것을 전부 다 계산해서 받으려면 우리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못 드립니다. 그 주님은 다 공으로 내가 내게 공으로 준다. 은혜로 준다. 은혜란 말은 일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날 위해서 그냥 선심 써서 주는 걸 선물처럼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는 구원 얻는데 내가 지키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지켜서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아서 이걸 다 은혜라 그래요. 은혜. 내가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일해가지고 내가 한 일인 양 그래 취급하는 것을 은혜라 그러고 공으로 받았다 그러고 거저 받았다 그러고 우리는 이런 은혜로 받았고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거저 줘라. 거저 주는 것이 맞다. 이건 내 건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거저 줘서 거저 주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거 자꾸 우리 기도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심이라. 악한 자에도 인자를 베풀어라. 우리 인자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인자시다. 인자라. 너 인자게 살아라. 이때 말은 인자란 말은 원수의 연약성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자입니다. 그 원수의 연약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참 저렇게 연약해가지고 저래가 지금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날 지금 핍박했다. 그 연약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동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라. 연약성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 그게 인자입니다.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건데 지금 형편이 너무 참 불쌍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가난해서 병들어서 참 천하게 돼서 고통 속에 빠져 있어서 지금 형편을 보니까 너무 안 됐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인자란 말은 그 원인이 사람이 연약해서 저렇게 불쌍한 속에 빠졌다. 그러면 불쌍에 빠진 그 원인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참 너무 연약하다.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지식이 너무 연약하다. 의지가 너무 연약하다. 저 사람이 무슨 이런 지혜가 연약하다. 연약하니까 저렇게 마귀의 종이 돼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저렇게 지금 불쌍하고 비참하게 됐다. 그 거지를 보면 거지가 좀 불쌍한 거지가 보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한 처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일단은 불쌍한 처지를 보니까 불쌍하다. 그 원인을 보니까 참 사람이 자기가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런 것이 약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내일은 보지 못하고 오늘만 보고 자기의 의지를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연약성을 보면서 동정하는 그런 것을 인자라 그럽니다. 인자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긍휼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마지막은 뭐를 가져야 됩니까? 자비를 가져야 돼요. 그는 마음이었고 지금은 자비라는 것은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만 가지서는 안 되고 인자 마음만 가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자비를 아버지의 자비 그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면은 실제로 자기 소유를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바라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하는 것이 제일 어렵겠죠. 자비. 있는 것을 다 줘야 되니까. 몸까지, 자기 소유까지, 마지막 생명까지 다 줄 수 있는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그 사람이 주님 모시고 살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그가 연결된 무엇이 있을 때는 자기의 것을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고 자기의 몸의 수고도 아낌없이 수고하고 또 자기의 생명도 그 일이라면 바쳐야 될 것은 바치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자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자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 예수 믿도록 하는 그 일 하도록 해라. 그 말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정의. 또 그 다음에는 선대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대라. 그 말은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나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나 저주받을 때나 저주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울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복을 받을 때는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선대하는 겁니다.
이게 선대요. 그 다음에는 바라지 말고 주어라. 바라지 말고 주어라. 마음으로는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자비한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자기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이 예수 믿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살아가는 그 일이 된다면 아낌없이 다 주는 자가 되라. 자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 이를 가르쳐서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 말입니다. 빌려준다는 말 자체는 우리는 다시 받을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주는 것을 빌려준다 그럽니다. 여기 지금 빌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구워준다 그 말이에요. 구워줄 때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워주면 그냥 주는 겁니다. 모양은 빌려주는 거라도 실제로는 안 갚아줘도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나 미움이나 그게 시비나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거저 주었으니 나도 저를 위해서 거저 줍니다 하고 요만큼도 그에 대해 그 사람을 이렇게 안 준다고 해가지고 갚지 않는다 해가지고 요만큼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으니 참 기쁘고 좋고 내가 준 것은 다 받지 못한 것은 전부 그는 다 하늘나라 저축이 되니 영생으로 갚아주니 얼마나 좋고 또 시와 양식을 또 주니 더 좋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주는 것이 제일 자기한테는 유익이 많은 길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줍니다. 줘놓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난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날 위해서 왜 내한테 이렇게 갚음이 없느냐 이런 마음을 안 가집니다. 연보해 놓고 내놔라 그러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수고했으면 내 수고 얼마나 했는데 니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것은 거저 줘야 됩니다. 그게 받을 생각 없이 거저 줍니다. 거저 주면은 그 뒤에 갚는 것은 누구한테 갚습니까? 주님에게 갚습니다. 다 주님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